여러분 안녕하세요. 옛사람들은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하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전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른바 천선지인의 등장은 모두 규칙이 있었으며 각각의 천선지인은 자신만의 사명을 띠고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위 천선지인이란 바로 하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청이 하나를 누설하자면 당신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절대로 천선지인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그들과 맞서서는 더욱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들에게 잘 대해주거나 적어도 절대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건드리는 것은 곧 하늘의 뜻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뜻대로 그들을 단련하고 연마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 심지어 친부모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천선지인은 모두 큰 서원과 사명을 가지고 오며 그들 뒤에는 강력한 에너지의 보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자주 언급하는 임천호법 또한 비슷한 의미를 지닙니다. 복덕이 가득한 사람은 호법선신의 감흥을 받습니다. 천룡팔부가 함께 그를 지지하고 중책을 짊어지며 대업을 완수하게 합니다. 동한을 건국한 한 광무제 유수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서기 25년에 황제에 올랐으며 본래 한 효경제의 구대손이었지만 그에 대해 이르러서는 흩어져 평민이 되었고 어린 시절에는 농사일을 하곤 했습니다. 왕망 정권 말기에 이르러 천하는 굶주리고 도적이 곳곳에서 일어나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큰 뜻을 품은 유수는 군사를 일으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길로 들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서기 23년 왕망은 왕순과 왕이를 보내 42만 신나라 군대를 이끌고 정벌에 나섰습니다. 진영은 수천 리에 걸쳐 펼쳐졌고 그 기세는 매우 막강했습니다. 그때 유수는 곤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성을 지키는 군사는 8,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막강한 적군 앞에서 많은 장수와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수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서서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전투에 임하여 후퇴하는 것은 오직 죽음의 길뿐이라고 말입니다. 천하를 짊어지려는 그의 인격과 기백은 모든 사람을 감복시켰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에게 지위를 맡기고 계책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 후 유수는 12명의 기병과 함께 성을 뚫고 나가 병력을 조직했습니다. 신나라 군대가 맹렬히 공격해오자 화살은 비오듯 쏟아지고 사륙의 함성은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운석이 적진에 떨어졌고 낮에는 구름과 안개가 내려앉아 병사들은 겁에 질려 땅에 엎드렸으며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6월 유수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에 병사들은 크게 고무되어 사기가 치솟았고 각자 일당백의 기세로 싸워 신나라 군대를 연이어 격퇴했습니다. 유리한 기회를 포착한 유수는 신속하게 3,000명의 결사대를 모았습니다. 성 서쪽에서 수공으로 적의 중군을 곧장 공격하여 진영을 무너뜨리고 왕순을 죽였습니다. 전세는 즉시 역전되었습니다. 곤양을 지키던 군사들도 기회를 틈타 성 밖으로 나와 안팎에서 협공하니 신나라 군대는 대패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고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었으며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범람했습니다. 강을 건너 도망치려던 신나라 군사들은 혼란 속에서 서로를 밟고 깔아뭉개며 수없이 죽었습니다. 곤양 전투는 유수의 명성을 천하에 떨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신나라의 통치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신나라는 더 이상 대규모 군대를 조직하여 곳곳에 반란을 진압할 힘을 잃게 되었고 훗날 유수가 천하를 얻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유수가 대업을 이룬 것은 하늘의 때와 운수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의 뛰어난 지도자적 자질 덕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비범한 지혜와 남다른 용기로 유수는 모든 사람의 지지를 얻어 그들을 단결시켜 적에게 맞서게 했고 이를 자신의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침내
2만 명의 군사로 40만이 넘는 대군을 격파하는 경이로운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 전투에서 하늘은 여러 기이한 현상을 내렸는데 그 모든 것이 한결같이 왕망의 신나라 군대에게 집중되어 마치 유수를 돕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로써 볼 때 광무제는 실로 천명을 받은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천선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천선지인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천선지인이 태어날 때부터 후광을 지니고 평생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기회를 만나며 순풍에 돛단 듯 아무런 장애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천선지인은 바로 큰 중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지 않고 만법의 혼돈 속에서 방황하며 불안과 공웅에 시달리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작은 어깨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 천선지인인지 알려면 그가 하늘이 내리는 얼마나 많은 관문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의 힘줄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자신을 궁핍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하늘의 운을 타고나 비범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천선지인은 바로 하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주의 천기를 통달했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가장 높고 배워서 아는 자는 그 다음이다. 그 의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가장 높은 경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경에도 쓰여 있기를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이 출중하여 천재에 속하지만 봉황의 깃털이나 기린의 뿔처럼 희귀하여 만나는 것 또한 인연이지 억지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언뜻 보기에 운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고달픈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고독하고 남들과 다르며 심지어 세속과 어울리지 못하고 때로는 고립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천선지인은 본래 수행자로서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이미 수많은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의 에너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명을 띠고 있으므로 함부로 속이거나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종종 많은 실패와 시련을 겪으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압박을 받지만 여전히 고상한 품행을 유지합니다. 큰 뜻을 품고 자비심을 지니며 성인과 공감합니다. 성현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즉시 공명을 일으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온몸에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그들 안의 선한 마음은 날마다 쌓여 선행을 즐겨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깁니다. 천선지인은 종종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로 명예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마음의 평안과 사명에 대한 충실함을 구합니다. 그들의 내면은 풍부하고 깊어서 소란스러운 인간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이 그들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들은 인생의 흥망성쇠를 분명히 이해하고 역경 속에서 나아갈 힘을 찾는 법을 압니다. 그들의 믿음은 반석처럼 굳건하여 어떤 실패나 시련을 만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선지인의 등 뒤에는 종종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가족일 수도 있고 조상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귀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출현과 도움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안배와 같아서 천선지인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도움과 인도는 물질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들에게 무한한 힘과 격려를 가져다 줍니다. 천선지인과 접촉하다 보면 당신은 그들이 남다른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힘은 외부의 설명이나 논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수양과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천선지인의 평범한 외모 때문에 그들을 얕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내면 세계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적으로 가득 찬 광활한 밤하늘과 같습니다. 그들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예측을 뛰어넘는 결과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힘입니다.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천선지인의 가장 귀한 품성입니다. 그들은 항상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고 관심을 가지며 지지해 줍니다. 바로 이러한 선량함과 사심 없는 마음 덕분에 그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습니다. 그들은 나누고 공감하는 법을 이해합니다. 그 덕분에 그들의 관계에는 항상 깊은 유대감과 애정이 있습니다. 천선지인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이해입니다. 그들의 여정과 사명은 당신의 인식과 경험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당신은 삶에 대한 많은 지혜와 도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천선지인의 출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명과 에너지는 모두 하늘이 안배한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들의 사명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 또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천선지인을 놀리거나 상처 입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큰 운과 사명을 가지고 왔으며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늘의 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천선지인은 그 이름처럼 바로 하늘이 선택한 사람, 즉 고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들은 본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선량한 마음과 밝고 통찰력 있는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세상의 고난을 겪기 위해 오거나 혹은 큰 중책을 완수하기 위해 왔으므로 천선지자라고도 불립니다. 바로 그 비범한 신분과 사명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성격이 때로는 대중과 어울리지 못하고 행동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며 그들은 종종 많은 고난을 겪고 감정적으로 좌절하며 심지어 파란만장하고 고독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종종 비범한 성취를 이룹니다. 이는 바로 도덕경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이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천선지인은 큰 서원과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로 중책을 부여받고 큰 사명을 짊어지며 그들의 삶은 분명 비범할 것입니다. 천선지인은 보통 9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만약 당신이 3가지 이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4가지 복, 즉 복, 록, 수, 재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이며 당신은 하늘로부터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도록 선택받아 인생이 반드시 비범해질 것입니다. 특징은 그들이 매우 높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성인과 공감하고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동년배 친구들보다 성숙하며 외모는 종종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선량한 본성을 유지하고 깊은 공감 능력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정을 갈망하며 항상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인류에 대한 넓은 사랑과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들은 내면의 에너지가 하늘과 땅처럼 광대하고 강력하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거짓 없이, 해치려는 마음 없이 천도의 원칙에 가깝게 존재합니다. 이롭게 하되 해치지 않고 행하되 다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성격이 단순하고 순수하며 내면은 기쁨과 포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은 항상 선한 의도를 가지고 베풀 줄 압니다.
그들의 품성은 천도의 정수를 반영하므로 그들과 접촉하면 맑고 순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비로소 태도가 진정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여러 번 실패의 쓴맛을 보고 곳곳에서 넘어지며 9981가지 재난을 겪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 혼란과 막막함을 겪게 됩니다. 삶과 사업, 가정의 압박 속에서 그들은 마음의 고통을 겪고 근골이 수고로우며 심신이 지치고 심지어 자신의 삶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은 그들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며 마침내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인간 세상에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 안에는 항상 책임감과 큰 열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항상 굳건한 믿음을 지킵니다. 그들은 시비에 관심이 없으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높은 곳에 서서 강요하는 것을 더욱 싫어합니다. 그들은 대중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신만의 삶의 리듬과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서 그들은 자립적으로 살아가며 내면이 풍부하고 충만하여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기 수양, 자기 이해, 자기 연구, 자기 조정을 즐깁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더욱 명철하고 지혜로워집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세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범한 집중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보통 사람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마치 맑은 시냇물과 같아서 세상에 다른 색깔과 힘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천선지인은 약간의 계몽만으로도 신속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은과 기본 지혜가 매우 좋은 사람들입니다. 성은과 기본 지혜가 얕은 천선지인은 아마도 깨달음이 더딜 것이며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군중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바로 천선지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비범한 개인이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뚜렷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현에 서툴고 대화에서 종종 침묵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말이 없고 다소 과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매우 큰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외부 세계가 어떻게 시험하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적 상징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들은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지만 그들 또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차원적 지혜의 조용한 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그들은 고독을 감수해야 합니다. 천선지인의 삶은 종종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선량한 마음을 가졌지만 자주 모함, 날조, 비방, 질투에 시달립니다. 그러한 시련에 직면해서도 그들은 결코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항상 용감하게 하나하나의 어려운 관문을 극복합니다. 친척들과 멀어질 수도 있고 세상 인심의 차가움과 따뜻함을 맛볼 수도 있지만 심지어 무너지고 고독하고 막막한 순간에도 그들은 마음속의 선량함을 굳건히 지킵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 공덕이 원만해지면 떠나갈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도리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신중하게 지키며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승패를 따지지 않으며 말이 적어지고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관찰하는 사람이 되어 내면으로 돌아가 자신을 성찰하며 더 이상 득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과를 이해하고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왜 우리 곁으로 오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증명하거나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어지면 그들은 다른 상태, 즉 평온하고 명철하며 지혜로운 상태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비로운 것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현학 연구를 좋아하고 우주에서 번쩍이는 빛을 탐구하는 것을 즐깁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에도 기뻐하거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을 경험했고 심지어 자생의 경지까지 겪었지만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삶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천선지인은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래 수호신을 가지고 태어나 항상 흉한 일을 만나도 길한 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먼저 고생하고 나중에 편안해지는 고난을 겪은 후에야 달콤함이 찾아오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지금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지만 곧 전환점을 맞이하여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까? 당신이 운명을 믿든 믿지 않든, 당신이 자신을 천선지인이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삶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하며 언젠가 당신에게 속한 빛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2500년 전 하늘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내려보내 인류에게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인도에는 석가모니가 있었으며 중국에는 노자가 있었고 유대에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지혜는 아무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기를 추계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하늘은 다시 한번 새로운 한 무리의 천선지자들을 내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를 보호할 새로운 세대가 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평범한 역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 공무원, 작은 가게 주인, 한의사, 장인, 심지어 사업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그들은 모두 국가와 인민에게 이로운 일을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청이 하나를 살짝 누설해 드리겠습니다. 천선지인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죽지 않으면 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옥은 갈지 않으면 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막다른 길에 이르면 그것이 바로 돌파의 순간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불안하고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방향을 잃었다면, 만약 당신이 매우 노력했지만 여전히 원하는 삶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 내적 소모로 지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이 당신을 단련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당신에게 수많은 시련을 보내어 당신이 역경 속에서 마음을 갈고 닦아 자신의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직접 말할 수 없으므로 오직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안의 온전한 본성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에게 고난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당신이 모든 고난을 겪도록 너무 많은 역할을 안배했고 마음의 고통으로 당신이 깨닫기를 권유했지만 당신은 종종 자신을 성찰하기 어려워합니다. 만약 고난이 당신을 깨울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그 고난은 의미를 잃게 되고 당신을 깨우기 위해 더 큰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배우지 못한 교훈은 하늘이 당신이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고난의 본질은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 속에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성찰하며 과거의 죄업을 소멸시켜 그럼으로써 더 좋은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안배한 모든 고난은 당신이 짊어진 사명과 비례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으며 근원 없이 내려오는 복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이전에 소심하고 두려움 많던 당신을 벗어던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가시밭길을 마주하고 고난을 직시할 용기가 생길 때 당신은 혼란스러운 인생에 대처할 내면의 평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고난을 겪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칼날 위를 걸어온 사람이라면 당신은 낡은 불운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낡은 관계들을 떠나 오직 고진감래라는 말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9998빌가지 재난을 겪고 나면
당신은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은 결국 다른 형태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와야 할 것은 반드시 오고, 오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해도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갔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모두 올라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막다른 길이 바로 길입니다. 하늘은 절대로 당신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낳았으니 반드시 쓸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난과 실패는 사실 당신을 비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고개를 돌려 되돌아보면 당신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당신을 더 강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뒤에는 선물이 있고 고독 뒤에는 찬란한 후광이 있습니다. 만 개의 화살이 심장을 꿰뚫지 않았다면 오늘 어찌 만장의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수천 번의 칼질을 겪지 않았다면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이 밟고 올라서는 계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수천 번의 칼과 검의 고통을 충분히 겪어야만 당신은 높이 솟은 불상이 될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이 천선지인인지 보려면 그가 하늘이 내리는 하나하나의 관문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천선지인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면 당연히 하늘과 통하는 기운을 얻게 되고 인생은 비범해질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이 누구에게 중책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근고를 수고롭게 하며 굶주리게 하고 몸을 공허하게 하며 하는 일을 어그러지게 하여 그 마음을 시험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들을 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천선지인은 6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끊임없는 100가지 재난입니다. 당신을 혼돈 속에서 길을 잃게 하고 막막함과 불안 속에서 삶, 사업, 가정의 무거운 압박 아래 당신의 마음이 갈고 닦아지고 당신의 근골이 고통을 견디게 합니다. 두 번째 관문은 속세에 있으면서 수많은 흥망성쇠의 강한 충격 속에서 연이은 타격 속에서 몸과 정신이 배가 된 시련을 겪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고결한 품성을 지키고 뜻을 잃지 않으며 여전히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문은 바로 공영에 직면하여 마음이 성인과 서로 통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듣게 되거나 영감이 번쩍이거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거나 비통한 눈물을 흘리거나 온몸에 소름이 돋아 마치 성현의 가르침을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 관문은 선한 마음이 가득하여 선행을 즐기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빛을 감추고 티끌과 함께하며 같은 몸으로 같은 슬픔을 느끼고 마음이 넓어지고 몸과 뜻이 부드러워지며 또한 대웅의 힘으로 용감하게 가시밭길을 헤쳐나가고 스스로 서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있을 때 두려움 없이 행동하고 사업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며 현재에 안주하면 자연스럽게 기회와 귀인이 나타나 정도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문은 정도에 들어서면 자신의 분야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사방에 힘이 모여 공덕이 원만해지고 복, 록, 수, 재가 모두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관문은 바로 최후의 경지로서 자아를 초월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우주가 하나가 되어 더 이상 명예, 이익, 고통, 즐거움,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천선지인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도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구제함과 동시에 중생을 이끌 수 있게 되는 때입니다. 위의 6관문을 통과하면 천선지인에게 축하를 전하며 복과 수명이 무량할 것입니다. 서유기에서 가장 능력이 적은 사람은 삼장법사이지만 가장 굳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당하면 손오공은 그저 화과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저팔계는 고로장을 그리워합니다. 오직 삼장법사만이 한결같이 앞으로 나아갔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충분히 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의심하고
스스로를 부정하며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를 믿지 못합니다. 그때는 모든 결정이 망설여지고 자신을 믿지 못하면 진정으로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력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마음속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00명이 막아도 나는 한결같이 나아가리라. 그 의미는 비록 수많은 사람이 막아서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용감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식을 강조하지만 인식이 아무리 높고 방법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모두 소용없습니다. 큰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고난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고난이 가져다 주는 것은 성장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인생의 모든 사건, 모든 고난, 모든 단련은 당신을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고 당신을 생명의 성장길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당신을 깨우지 못하면 인생은 고통으로 당신을 깨울 것입니다. 만약 고통이 깨우지 못하면 고난으로 당신을 깨울 것입니다. 만약 고난이 깨우지 못하면 재앙으로 당신을 깨울 것입니다. 만약 재앙마저도 당신을 깨우지 못하면 결국 당신의 생명 자체로 당신을 깨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생명의 성장길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인연 있는 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화답해 주시고 재난은 지나갔다, 천선지인이라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점점 더 좋아지기를 바라며 당신이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행운이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해 주세요. 기쁘게 공유하고 선한 지식을 널리 전파하면 그 공덕은 무량합니다.